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함께 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과거를 극복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38년 된 병자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될 때 맨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치유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들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그리고 만나셨죠.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병자에게 말하자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는 불행의 원인을 다음에 세 가지로 돌리죠. 먼저는 운명 탓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가야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내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요행을 바라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나에게는 행운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복권이 당첨이 안 될까요? 내가 산 주식은 맨날 왜 떨어질까요? 왜 나에게는 행운이 오지 않는 걸까요? 이런 운명에 맡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환경 탓을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그런 친구가 없어. 그런 배경, 그런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 탓을 해요. 남 탓.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못 간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운명, 환경, 사람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태도 다스리기 30일 책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과거에 희생당한 경험, 버림받은 경험, 폭력의 경험, 차별 대우 등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다.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이 38년 된 병자는 과거에 희생된 경험들, 그런 아픔과 상처들, 그것이 핑계가 되고 그것이 변명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 병자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9절 8절 읽어볼까요? 8절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환경, 운명, 사람 탓하지 말고 과거의 아픔 탓하지 말고 운운하지 말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벗어남으로 과거를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수많은 변명거리, 수많은 핑계거리가 많은 곳, 그곳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병자는 그 말씀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벗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에서 벗어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변명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변명거리에서 변명이 많은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명 탓, 환경, 사람, 남,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고자질과 책임 전가의 본성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물어보자. 이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먼저 변명합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아니에요. 그 여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여자 탓 또한 플러스 누구 탓?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안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하와도 이렇게 변명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자가 이르되 누가 나를 꿰물어? 누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 핑계를 대며 변명하고 있는 하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가 들어오자 변명으로 자신의 허물을 덮을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가 들어오자 변명으로 자신의 허물을 덮을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개념 없음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고자질이 뭔지 깨닫기도 전에 고자질을 실천합니다. 동생이나 형이 무엇인가 엄마에게 혼날 만한 일을 저지르면 그것을 얼른 엄마에게 일러야 직성이 풀립니다. 입이 간질간질해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고 우리도 어린 시절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재미있는 건 잘못한 아이도 가만히 있지 않죠. 수많은 변명과 핑계거림을 말하며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죄의 결과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와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잘 섬기다가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요셉의 삶?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것도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형들한테 뭘 그렇게 했다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에게 또 종으로 삼다가 거기서 잘 일을 해서 가정 총무까지, 종들 중에서도 그래도 높은 지위를 얻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갑니다. 이때 요셉은 충분히 해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감옥에 갑니다. 이후에 그 감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해명하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을 회복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가 꿈을 꾸고 회복이 되면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읽어보고,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구구절절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에게 나 억울한 일이 있어요. 아마 구체적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에 대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15절. 나는 그냥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옥에 갇힌 일을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왜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을까? 왜 요셉은 구체적으로 이 관원장에게 해명하지 않았을까? 요셉은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억울함을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주장했다면, 결백을 주장했다면 어쩌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행한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상처받을까요? 자신을 믿어준, 자신을 가정총무로 삼아준 보디발 장군이 와 함께 그 가정은 파산되는 거죠. 파괴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밝힐 수도 있고 누명을 벗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를 믿어준 사람, 나를 도와준 그 보디발 장군의 명예와 그 가정도 다 파괴될 수 있기에, 누를 끼칠 수 있었기에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형들이 찾아와요. 나를 팔았던 형들. 그러면 이때도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냐고 형들에게 따질 수 있어요. 책임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형들이 한 짓인데 말하지 않아요. 왜요? 만약에 거기에서 형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서로 누가 잘못했는지, 네가 먼저 말했는지, 네가 먼저 요셉을 팔자고 얘기했다, 네가 실천했다, 서로 탓하며 그때부터 그 가정은 행복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공동체를 사랑했기에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 특히 사역을 하고 섬기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 오해 가운데
말하고 싶기도 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정죄해야 되고 누군가의 잘못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공동체가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억울함이 사명이다. 억울함이 사명이다. 사역을 하고 섬기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나만 헌신하는 것 같아 라고 생기는 마음도 들고, 그런 억울함이 생길 때 이것이 사명이기에 사명으로 받은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고 나를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아요. 왜?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말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고 때로는 불평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두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살리는 말. 우리 모두가 다 살리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을 통해 공동체가 죽는다.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 말을 통해 누군가 죽이는 말이다.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요셉이 변명하지 않는 이유,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이유,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마 이 꿈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계속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를 지탱했던 것, 그가 그 상황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가 말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이 7절 9절 말씀,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나에게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 참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런지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5절 23절. 5절은 보디발 장군의 분명히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총무가 되고 소유물을 그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러자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의 무엇이? 복이 모든 소유에게 미쳐요. 그리고 23절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상황이에요. 그 곳에도 요셉은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러자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고 요셉에게 맡겨요.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세요.
요셉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 시절에는 아마 이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말이니까. 하지만 요셉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의 삶의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수많은 어려운 일, 억울한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상황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는 자에게, 그 부름받은 자에게는 결국은 합력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요셉의 마지막 삶은 선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 주 새벽에 저에게 힘이 되어준 시편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언급을 했지만 시편 12편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은요, 혀가 이길 것이다, 거짓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자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명하는 자가 이길 것이다, 핑계대는 자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무엇이? 말씀이. 여호와의 무엇이? 말씀이.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믿음. 혀가 이기지 못하고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시작. 믿음이 이깁니다. 시작. 무엇이 이기느냐? 말씀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혀가 거짓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이길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믿음 감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자가 이기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번 더 같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무엇이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믿음 갖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달려갑시다. 변명할 일도 많을 것이고 핑계대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명이 아닌 헌신으로 주님의 나라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거룩한 태도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할 건데요. 주님, 베데스다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과거가 나의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때로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로는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핑계가 되고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어서 나는 그래서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안 할래요. 이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새롭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벗어나, 베데스다에서 벗어나, 과거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동역자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말씀이 이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길 것입니다. 혀가 이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자,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달려가는 자, 결국 그 자가 승리할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민족, 이 땅 위에서 혀가 이기는 세상, 거짓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며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변명하지 않는 태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은 태도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벗어나라.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 베데스다에서 벗어나 주님의 찬양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선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도 주옵소서. 믿음 갖고 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베데스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사람을 사랑하기에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이기고 믿음이 이긴다는 믿음 갖고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